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인도네시아 여름 정장 바틱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잘 어울립니까? 네네. 그 임성재 집사님도 입고 계신 옷이 같은 그 인도네시아 정장 바틱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일주일 마치고서 한국에 와 보니까 한국이 더 더워졌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피서 갔다 온 느낌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가서 하셨던 분들이 13분 가셨는데요. 일당 100사역을 하시면서 그 사실 여름에 천막 치고 에어컨이 아니고 야외에서 몇 시간 동안 밥을 하려면 땀을 뻘뻘 흘리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너무나 이렇게 잘 사역을 감당해 주셨고 우리 임성래 집사님 이번에 처음 가셨는데 저희가 아침마다 시편 107편 말씀 가지고 함께 묵상을 했는데요. 목요일 날 말씀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나오고 파도가 나오는데 임성재 집사님께 좀 나눔을 부탁을 드렸더니 본인께서 배를 타면서 풍랑을 만나서 파도 가운데 잠길 뻔했던 그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들려주시는데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것이 머릿속에 연상이 되면서 인생의 파도를 경험했던 그 각자의 그 인생의 파도를 다시 한번 연상하면서 큰 은혜를 함께 경험했습니다. 아침마다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컸고 또 함께 일하면서 땀 흘리면서 그 땅을 섬기는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정말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PPT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인도네시아 메단인데요. 위치가 저곳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메단은 인도네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하는데요. 교회 개척 사역을 하는 교회는 저기서 큰 도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서 매년 교회를 하나씩 개척 사역을 지원을 하는데요. 그 교회에서 대부분을 준비를 하고 저희가 매칭을 해서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곳에 가는 데는 크게 힘이 들진 않았는데요. 항상 서울을 거쳤다가 저희가 가야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부산에서 바로 싱가포르로 가고 싱가포르에서 메단으로 가는 그래도 비교적 수월한 여정이었습니다. 자, 화요일 날 저희가 사역을 하는데요. 화요일 날은 다음 거죠. 네. 공항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요. 표정들을 보시면 좀 어떤가요? 좀 밝아 보이시죠? 예, 아마 여정이 조금 그래도 수월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화요일 날은 세이 맨츠림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오전에는 장을 봤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장을 가보신 분이 계실까요? 장 가보는 게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렇죠? 갔더니 뭐 그 인도네시아 땅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산모작을 하는 데도 있고 사모작을 가능한 데도 있다고 하는데요. 열매들과 과실들과 채소들이 정말 풍성하게 그리고 저희가 저곳에 가서 파인애플을 사서 먹었는데 파인애플이 한 통에 1,000원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 통을 사다가 아주 푸짐하게 맛있게 먹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오전에 장을 보고 오후에는 이제 재료 준비를 하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저게 뭡니까? 담아내기라고 하나요? 네. 담아내기를 쌓아두고서 오후 내내 3시간, 4시간 저거를 이제 까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그런 사역을 저희가 오후에는 이제 이틀 동안 사역할 거를 총괄을 장전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오후에는 일을 하고요. 저녁 때는 저희가 이제 헌당식을 했습니다. 세이 맨츠림 교회가 저희 세 번째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가 많아지니까 외우기가 좀 어려운데요. 아이르 커밀리안 교회고 두 번째 교회가 탄중사리 교회고 세 번째 교회가 세이 맨츠림 교회인데요. 그날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함께 헌당식을 하고요. 저게 작년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교회가 바뀌어서 헌당식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성도들이 참 아름답게 헌신을 해서 좋은 교회가 세워졌고요. 저희가 가서 특송을 했고 그리고 그쪽에서도 이제 예배 중에 특송을 했고 함께 또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 그런 다음에 예배를 마친 다음에 우리 선교부 장로님이 교회를 대표해서 또 축하 메시지를 전했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함께 또 그곳분들과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그날 사역을 마쳤습니다. 이제 수요일 날 사역이 되었는데요. 수요일 날은 폰톡샬롬 교회는 기공식을 하는 5번째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기공식을 저희가 11시에 모여서 이제 그곳 성도들과 주민들이 모여서 기공식을 함께 하면서 말씀을 전했고요. 그런 다음에 기공식을 했는데요.
이제 기둥이 세워지는 땅을 파서 그곳에 돌을 넣고 시멘트를 넣으면서 함께 교회를 축복하면서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점심 사역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오전에 점심을 마련해서 그분들에게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줄이 굉장히 길죠. 이날 예상 인원이 80명이었는데요. 130분 정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아주 풍성하게 저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표정들을 보시면 굉장히 행복해 보이시죠? 뭐 야외에서 사실은 그 때 앞에서 천막 하나 있는 데서 밥을 먹는 건데도 저렇게 행복하게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점심 사역을 마치고 이제 저녁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저렇게 지금은 생겼고요. 그리고 저기서 특송을 하고 저희도 특송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그 기공식을 하는 교회 가면 말씀을 전할 때 항상 그 복음 설교를 합니다. 보통 기공식을 하거나 헌당식을 할 때는 열왕기상 8장에 있는 솔로몬이 성전이 완공되는 말씀을 메시지로 전하는데 저는 그 메시지를 하지 않고 복음 설교를 전합니다. 오늘날 인도네시아 교회나 한국 교회가 성도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물어보면 사실 정확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구역 모임에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자기 것으로 삼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 구역 모임이 교제 위주로 진행되어지는 경우에는 그 복음에 대한 지식과 결단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복음에 대한 선명한 메시지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기공식을 하는 교회를 가면 언제나 복음 설교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메시지를 가지고 성령의 거듭남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더욱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모였는데요. 원래 저 교회의 인원은 한 30명, 4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데 정말 집중력 있게 설교를 듣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교회가 30명, 40명 되는 교회인데 벌써 다른 종족으로 선교사를 파송을 했대요. 그 작은 인원을 가지고. 그리고 그 작은 인원을 가지고 지금 교회를 또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헌신되어서 생활을 하겠습니까? 예배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예배를 제가 드리면서 오히려 제가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은혜 시간이었습니다. 자, 목요일날 사역이었는데요. 목요일날은 베테랑 파사르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이 베테르 파사르 교회는 이제 네 번째 교회인데요. 작년에 기공식을 하고 올해 헌당식을 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이번에는 점심 사역이 아니라 저녁 사역을 하는데요. 저녁 사역을 저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네, 저렇게 준비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헌당식을 했습니다. 성도들과 또 이제 각지에서 오신 목사님들과 함께 헌당식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이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커졌죠. 굉장히 밝아지고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크게 졌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함께 정말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잠시 그곳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제 저녁을 함께 나누고 먹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그 교회에서도 준비를 해서 외부 손님들과 또 함께 식사를 나누기도 하고 저희가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그곳의 주민들과 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요. 저녁 집회를 하는 거죠. 저녁 집회를 하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어서 사진을 찍고 했는데요. 중간에 특별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는 교회마다 인도네시아 말로 준비한 여러분 방금 들으신 피난처 예수를 인도네시아 말로 찬양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인도네시아 성도들도 저도 인도네시아를 여러 번 가봤는데 처음으로 이 교회는 우리말로
된 찬양을 했는데요. 함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들으셨어요? 예, 우리는 누구 말로 찬양을 했습니까? 예, 그 인도네시아 분들은 네, 그 혹시 어떤 찬양곡을 했는지 제목을 아실까요? 네, 그 은혜에 대한 그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을 했는데요. 저 교회도 제가 여쭤보니까 한 30명, 40명 모이는 교회라고 해요. 근데 모습을 보셨지만 어른부터 해서 아이들까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그 곡을 다 그 마지막 절까지 한국말로 얼마나 연습을 했던지 정말 그 곡을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이 난국 방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가 하는 그 생각을 정말 큰 감동을 함께 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오순절날 시작된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좀 인도네시아 말로 좀 사람들에게 맞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 안에 세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성격은 바람이었고요. 두 번째 성격은 불이었고요. 세 번째 교회의 성격은 다른 언어였습니다. 오순절날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왔는데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의 난곳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하나로 연결이 되고 하나의 가족이 되어지는 그 메시지, 다른 언어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내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게 되고 내 주장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면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배워가고 그러면서 가족처럼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를 하고 했는데 참으로 신비롭게도 신기하게도 우리는 인도네시아 말로 찬양을 준비를 했고 그분들은 한국말로 찬양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의 가족처럼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또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죠. 뭐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말의 복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복이라는 개념보다 훨씬 심오합니다. 이것의 핵심은 관계인데요. 가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복을 받았고 에서는 복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가족이 되고 그 안으로 들어오면서 영원한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복을 경험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메시지를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그 메시지를 준비하고 나누었는데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우리는 인도네시아 말로, 인도네시아 분들은 우리말로, 저도 인도네시아 교회를 여러 번 방문했지만 인도네시아 교회가 한국말로 찬양을 준비해서 했던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면서 정말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던 것이 그날 우리가 함께 체험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될까를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능하면 정말 이것이 된다면 내년에는 두 팀으로 좀 나누어서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저는 이제 다녀오면서 해보게 됩니다. 제가 정말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정말 여기는 좀 가보고 싶다 이런 곳이 있는데요. 칼리만탄에 저는 꼭 한번 가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는 메단에도 가고 칼리만탄에도 가는 그런 그 팀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인도네시아 곳곳을 섬기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나이가 조금 들고 몸이 불편해지면 어떤 생각들을 하시냐면, 가서 혹시 내가 민폐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사실은 하세요. 근데 보셨지만 비행기만 타실 수만 있으면 가서 얼마든지 사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양파 까는 거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하시면 그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실 수가 있는데요. 그때 가서 결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결정하셔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씩만 저축을 하시면 우리가 함께 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수고와 기도에 감사드립니다.